축복합니다. 안내위원들은 좀 맑게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네.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왜 생명이 없느냐? 이 말을 해놓고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죽어있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축복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이 사람의 말이라면 그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축복이 안 되지. 그래서 사람의 말은 생명이 없고 죽은 말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헬라어로 테오스, 헬라어 앞글자의 철자, 하나님을 뜻하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책임져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말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이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시작. 학교에서는 인간의 시작을 학문으로 인간의 시작을 어떻게 이론으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가르치느냐면 진화가 되었대. 진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먼지가 쌓여지고 그것이 이제 빅뱅의 현상, 폭발이 되어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과학이 내세운 이론입니다. 자, 그러다가 원숭이가 뭐가 되었다고? 원숭이가 점점점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시작을 세상의 학문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만든 사람도 미련 곰탱이고 이걸 믿는 인간도 아주 바보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너 은찬이 너 한번 뒤에 봐봐. 혹시 꼬랑지가 좀 이렇게 좀 남아있나?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된다면 지구상의 어딘가에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행되는 그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데 근데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인간 존재의 시작은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밝히 드러낸 것이 없어. 그럼 인간 존재의 시작은 어디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어디에 기록했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다. 26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이신 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표현했어요. 엘로힘,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성경에서 불려지는 하나님을 대한민국에서 한글로 번역할 때 하나밖에 없는 분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오직 어디서만 사용하느냐? 기독교에서만 사용합니다. 자, 그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래, 우리. 그럼 우리라는 말은, 자, 하나님이라는 말은 단수인데 우리는 복수지. 그럼 하나님이 여러 분 계시다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자로서 존재하지만 완벽하게 한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생각도 하나, 마음도 하나, 인격도 하나, 모든 것이 전부 하나야. 자, 나라고 하는 존재,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하나인데, 하나의 존재인데, 나 하나의 존재잖아. 근데 하나의 존재에서 여러 생각이 나오죠. 근데 나는 하나지만 하나가 아니야. 자, 인격이, 나는 하나인데 인격이 여러 인격이 나오지. 응? 그래서 이 새끼를 미워했다가 또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인격이 도대체 몇 개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다중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나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라는 소리야. 마음도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막 그 마음이 즐거워해서 좋아했다가 똑같은 사건 앞에서 울고, 마음이 여러. 그래서 나는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완벽하게 한 분이죠. 생각도 똑같아. 마음도 똑같아. 인격도 똑같아. 그 모든 것이 전부 똑같아서 이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이 가지신 형상이 있대. 하나님이 가지신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을 한마디로 누구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짓자 하고 결심하신 거야. 그리고 누구를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부터 시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지금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이날은 궁창을 만드셔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세 번째 날은 이 물과 다시 말하면 이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라서 이 묻을 땅이라 칭하셨어요. 그리고 이 묻에는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신 거야. 그리고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야 너희 모든 것을 어떻게 하래? 다스리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정복하라 소유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셨는가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4절을 보십시다. 4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봤더니 하나님이 뭐로 빚으셨대? 흙으로 빚으셔서 뭘로 만드셨느냐면 육체를 만드셨대. 하나님은 흙으로 빚으셔서 육체를 만드셨대. 자, 그리고 이 만들어진 그 육체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대. 호흡을. 자, 이 코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자, 하나님의 누구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영.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호흡,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성을 보면 육체가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어. 요 세 가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보여 안 보여 육체? 보이죠? 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영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 확실히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혼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혼은 느낄 수 있어요. 영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 근데 혼은 느낄 수 있어. 육체는 보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영혼은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몰라. 그런데 혼은 느낄 수 있어.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내 혼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혼도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 내 혼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혼을 느껴요 못 느껴요? 상대방의 혼 느껴 못 느껴?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가 만약에 아니 카메라는 내 얼굴 표정을 비춰야지 뒤통수를 비추면은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얼굴 표정을 어떻게 읽었어 카메라.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너 왜 넋나갔다? 왜 넋나갔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너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혼도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혼도. 그래서 혼을 이제 넋이라고도 말해요. 또는 정신이라고도 말해. 그리고 이 혼을 인격이라고도 말해요. 뭐라고 말해? 인격.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수해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웃기게 넘어졌어. 이걸 보면 깔깔깔깔대고 웃어. 근데 이 사람은 넘어져서 창피하지, 넘어져서 아프지, 창피하지, 막 고통스러운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깔깔깔 웃어. 그럼 이 사람은 인격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요, 인격이 비뚤어진 사람이야. 인격이 잘못된 사람이지 막 넘어진 사람에게 가서 막 안 다쳤느냐고, 안 아프지 않느냐고 막 그러면 먼지도 털어주고 막 흘린 막 이런 짐도 막 챙겨주고, 이게 바른 인격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혼이 있는데 혼은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의 혼도 느낄 수 있지. 뭘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저 사람의 인격을 보면 저 사람의 혼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은 몰라. 이게 이제 근데 알 수가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부분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요 세 조건으로 지으셨어요. 혼, 자, 육체, 혼, 영.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은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누구에게만 주셨느냐?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존재야. 다 같이 영은 누구에게만 줬어요? 자, 천사에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에게. 천사에게 영이 있을까 없을까? 천사에게 영이 있을까 없을까? 아, 있지. 천사도 영이 영적인 존재니까 천사가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천사의 영과 우리 인간의 영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지? 천사는 그냥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지만 우리 인간의 영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어떻게 생겨났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우리 인간에게 직접 불어 넣으셔서 존재하는 것이 영이야, 우리 인간의.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천사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의 영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같아 달라. 완전히 다르다니까. 우리 인간의 영은 어떤 질이야? 하나님의 호흡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호흡. 자, 그래서 이 영은 오직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도 주지 않은 다른 방법, 확실히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영을 지으신 거야.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뭐야?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의 영이 존재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육체와 혼, 이것은 우리 인간만 있는 게 아니야. 육체와 혼은 우리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도 있느냐? 짐승도 뭐가 있어? 육체가 있고 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짐승의 혼과 우리 인간의 혼은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어디에만 집중되어서 존재하느냐? 혼은 아까 뭐라고 말했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혼은 오직 어디에서만 집중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짐승의 혼은 오직 육체를 위한 생각만을 할 수 있는 존재가 혼이라 이 말이에요. 육체만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짐승의 혼이야. 짐승의 혼이 뭐라고요?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짐승의 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혼은 육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생각할 줄 아는 그 혼을 뭐라고 말하느냐? 인격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혼은 육체만을 생각한다면
누구의 혼이에요? 짐승의 혼이야. 다시 이 혼이 육체만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누구의 혼이야? 짐승의 혼이야. 근데 이 혼이 영을 생각할 줄 안다면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인격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짐승과 같아요? 달라요? 왜 다르지? 짐승 생각해 안 해? 짐승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아니,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짐승은 생각한다고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짐승 생각해요? 안 해요? 근데 짐승이 생각을 하는데 어떤 존재만을 생각해요?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육체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본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체도 요구하는 게 있겠지. 영혼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육체가 요구하는 건 뭐겠어? 육체가 요구하는 것은 먹는 것이야. 육체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마시는 것이야. 자, 또 육체가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번성이야. 육체가 요구하는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번성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 왜 그렇게 밤잠 안 자고 돈 벌어? 그러면 뭐라고 말하지? 너 왜 그렇게 밤잠 안 자고 돈 벌어?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먹고 살려고.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직 뭐만을 위해서 사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그것이 육신의 요구야. 먹는 것, 마시는 것, 번성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짐승은 뭐가 없어? 왜 영이 없지? 짐승에게는 왜 영이 없어요? 짐승을 위해서 영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영이 없는 거지. 짐승은 영이 없어. 왜? 짐승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을 만드셨어. 짐승은 영이 없어. 그러니까 짐승은 그 혼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다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번성하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육체가 죽으면 혼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존재야. 이해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이 영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영을 만드셨는데 한 번 들어온 내 육체에 들어온 이 영은 한 번 딱 존재하는 순간 이 존재는 육체가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느냐?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과 비슷하다고 원숭이를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숭이는 절대 영적인 존재가 아닌 이유가 바로 뭐가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과 비슷하지만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야. 자,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육체와 혼과 영혼이 영원히 행복과 신령한 복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끝까지 행복하고 싶어? 너 끝까지 내가 준 복으로 살고 싶어? 그러려면 내 말씀을 순종해야 돼. 내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이 보존받으려면 뭐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그래서 너 육체를 위해서는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해. 근데 네 육체와 영혼을 위해서는 뭘 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 만약에 너 그것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거야.
자,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받을 인간의 영혼을 죽이기로 작정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놈인데 이놈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 최후에 반드시 심판받을 놈이야. 근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놈이야. 그래서 마귀는 어떤 즐거움으로 사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때 그 즐거움으로 사는 놈이 마귀예요. 마귀가 어떤 즐거움으로 살아? 자기가 마지막 최후의 지옥 가기 전까지 우리 인간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살다가 자기가 지옥 갈 때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본능으로 사는 놈이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걸려들면 마귀의 말을 들으면 평생 하나님의 원수짓 하다가 어디 가느냐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가 아담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이는 거예요. 먹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강제로 먹였습니까? 먹을 수 있도록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먹게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먹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강제적으로 죄를 범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를 범했어요?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게 했어. 그러면 만약에 강제적으로 선악과를 먹게 했으면 오직 100%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 마귀에게 있지.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할지라도 강제적으로 먹었으면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었어? 자발적으로, 속아서 자발적으로 먹었기 때문에 속인 마귀도 책임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먹은 인간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바로 뭐냐면 죄값이 뭐래? 반드시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이 바로 뭐냐면 자, 육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그 육체는 70년에서 80년 동안 살면서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저주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저주가 바로 뭐냐면 인생의 삶 속에서 보는 것이 스트레스야, 듣는 것이 스트레스야, 말하는 것이 스트레스야, 사는 삶 자체가 스트레스야.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나를 눌러서 야,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해? 그래서 자꾸 살면서 뭘 묵상하느냐? 죽음을 묵상해. 그게 인생이라 이 말.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죄값으로 70년, 80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저주 가운데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저주는 내가 소망 속에서 천국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뭘 묵상하게 만들어? 죽음을 묵상하게 만든다. 이 말. 여러분 죽고 싶을 때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죽고 싶을 때 있죠. 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납니까? 마귀로 말미암아 죽음을 묵상하게 만드는 마귀의 간관 괴계라고 하는 덫에 걸리기 때문에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묵상하면서 진짜 그 죽음 묵상한 대로 죽는 사람이 있어. 그걸 뭐라고 말해? 그걸 자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막 악성 댓글 그리고 그 뭡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 저 연예인들이 속해 있는 소속사를 뭐라고 그러지? 소속사. 그 연예인들이 막 속해 있는 소속사에 그 못된 사장들은 뭐 어떤 연예인들을 막 접대부 시켜가지고 막 그것이 막 평생 동안 막 자기 자신의 막 가슴에 한이 뒤어서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해 해서 죽음을 묵상하다가 비참하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그것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뭐라고 말해?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요?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음을 묵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온 인류는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이 세상의 인간은 그 죄값으로 항상 무엇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 죽음을 묵상하게 되었다니까. 그게 저주야. 다 같이 저주가 뭐예요? 죽음을 묵상하는 게 저주야.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안 묵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죽음을 묵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죽음을 묵상하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까 말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극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원히 존재하는 영을 만드셨어요. 이거는 영은 절대 죽지 않아. 사라지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 이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은. 근데 짐승의 육체와 혼은, 육체가 죽으면 그 혼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삶을 살면서 뭘 묵상한다고?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사느냐?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두려운 거야. 왜 두렵냐? 두려운 이유가 뭐냐? 요 죽음 때문에 두려운 거야. 왜 두렵냐?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의 평생의 삶이야.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인간이 찾아 나섰어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까 하고 이 두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찾아 나선 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세상의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종교에서 뭘 다뤄주느냐? 죽음의 문제를 다뤄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이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다뤄준다고 할지라도 그 종교는 원래 있는 거요? 아니면 이건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거지.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 종교의 신을, 우리는 이 신을 부처라고 했어.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존재한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부처상 앞에서 아무리 빌어도 그 부처가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복을 주겠느냐 이 말.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을 종교라고 말해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어리석을 웃자 형상상자. 어리석은 형상.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 모든 종교의 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의 그 신은 뭘 가지고 있어요? 형상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럼 부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형상을 가지고. 근데 기독교는 형상이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형상이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 이 말. 가톨릭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천주교는 절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면 그것은 절대 기독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형상이야. 어리석을 웃자 형상상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두 번째 계명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두 번째 계명.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자, 우리가 이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형상도 만들지 말래.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나타나신다 이 말. 말씀으로 나타나실 때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영으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걸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말을 듣고 멸망하게 될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는 평생 동안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은 평생 동안 뭐를 묵상하며 산다고?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 안혜욱 권사님 얼굴을 보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얼굴이신데 이렇게 씁쓸한 웃음을 짓고 그러셔요. 근데 죽음을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아니, 안혜욱 권사님이 죽음을 묵상했다는 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왜 죽음을 묵상하냐? 힘들어서, 인생이 힘드니까. 저 노인분들, 아유, 빨리 죽어야 돼요. 늙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막상, 아이고, 언제 죽으실래요? 관 만들어 놓을까요? 그러면 이런 못되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묵상한다니까. 죽음을 묵상해요. 우리 저 고향 사람 이병숙 집사님은 죽음을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조금 있어요? 나정숙 권사님은 나정숙 권사님 죽음 묵상을 안 해봤대요. 그것은 생각 없이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죄값으로 이제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왔으니 한 줌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혼은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에 이르렀지만 이 사망은 영혼이 만약에 영이 없으면 혼은 사라질지라도 영이 없으면 혼은 사라진다 이 말. 근데 영이 있기 때문에 영과 함께 혼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의 사망이라는 것은 안개처럼 아지랭이처럼 햇빛이 딱 뜨는 순간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이라는 말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말이야. 자, 그런데 아까 말했죠. 만약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선악과를 먹었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선악과를 먹어서 속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내 자신이 책임져야 돼. 그러면 내 자신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인간들이 이 죄값으로 인해서 육체는 70년, 80년 살면서 저주 속에서 살면서 죽음을 묵상하며 살고, 그리고 죽음을 묵상하다가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진짜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데, 이 저주를 어떻게, 이 저주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저주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종교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까 뭘 가지고 있다고? 평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뭔가를 의지해야 될 대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었어. 근데 기독교는 뭐가 없어? 형상이 없다니까. 왜 형상이 없느냐?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으니 어떻게 지으셨느냐? 우리 인간 하나님과 닮은 꼴로 지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 마귀 말을 내 말 안 듣고 마귀 말을 듣더니 잘됐다 이놈의 자식들 지옥 가든 말든 내버려 둘 거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을 바라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어? 그래서 이 죄값을 우리가 짊어지면 영원히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죄값인 사망의 법대로 하나님이 대신 사망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야, 예를 들어서 선주야 이리 와봐. 이게 얼마냐면 이게 1조 원이야. 1조 원. 근데 내가 1조 원을 호주머니에다가 딱 넣는데 잘 뒀는데 조금 이렇게 이제 여기 보였어. 근데 이걸 누가 봤느냐면 선조가 딱 용케 봤네. 그래서 아유 마침 이 1조 원 내가 꼭 필요했는데 왜냐하면 1,000만 원은 아버지 떼주고 1,000만 원 참 미안하다야 참 저 1조 원에 11조가 얼마지? 참 도둑질하는 놈이 무슨 11조 떼겠냐? 뭐 1,000억은 아버지 떼주고 엄마 떼줄래? 엄마 떼주고 또 1,000억은 저 큰오빠 이름이 뭐지? 기주 1,000억 떼주고 기주는 안 떼준대. 왜 기주는 왜 안 떼주냐? 알았어. 꼭 적어놔야 되겠다. 야. 그 기주는 빼고 국주도 안 떼.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라는 소리야. 목사님은 고맙다야. 떼주기 위해서 이제 딱 훔쳐가봐. 훔쳐갔어요. 몰래 훔쳐가서 자 훔쳐갔는데 딱 들켰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봐 죽었어? 반드시 죄값으로 2년 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둬서 재판을 딱 판결을 받아야 돼. 이제 뭐 사형 아니면 뭐 징역형 뭐 무기징역이든 사형 뭐 이렇게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 마지막 이제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 남았어. 이제 마지막 판결을 딱 받는 순간에 이제 감옥에 가야 돼. 그걸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아버지가 돈은 없지만 끌어다가 어떻게 해서 1조 원을 구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1조 원은 다 썼으니까 없어졌어. 이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1조 원을 갚았어요. 그러면 제가 1조 원을 갚았기 때문에 내가 얘를 그 합의를 봤어요. 1조 원을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얘는 감옥에서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었어. 이제는 그걸 뭐라고 그래야지?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나? 어? 뭐라고 그래? 법정용어로 뭐라고 그래? 이런 무식한 양반들. 그럼 풀려나잖아요. 왜 풀려나지?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풀려난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갚았어? 애비가 갚았어요? 아버지가 얘가 갚지 않고 아버지가 대신 갚았지만 얘는 죄에서 풀려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 자, 줄라고? 가져가 인마. 이와 똑같이 보세요. 죄는 내가 졌어. 내게 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망으로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육체에 내 죄값을 짊어지고 내 죄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망하셨어요. 그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런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자기 죄값으로 죽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말해 주고 있다 이 말.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어. 근데 죄인 2명을 뒤집어 쓰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의 죽음은 곧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지,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어. 이걸 믿으면, 자, 1조 원을 아빠가 해결해 줬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풀어줬어요. 이제는 합의했으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풀어줬어요. 근데 선주가 안 믿고 나 같은 놈은 감옥에서 뒤져야 돼요 하고, 뭐 감옥에다 가두진 않겠지만 뭐 그냥 감옥 근처에서 얼쩡얼쩡하면서 거기서 노숙자 생활해봐. 그럼 부자유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믿으면, 내가 1조 원을 훔쳐서 도둑놈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으면 1조 원의 죄에 비해서 빚에서 자유하듯이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짊어지셨다고 내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나는 내가 범한 죄값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한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이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육체가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영원히 어디서 사느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어디서 살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살아. 왜?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곳이야. 죄를 해결받은 자가 가는 곳이야. 지옥은 죄값인 사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야. 천국은 죄를 예수로 해결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자, 죽음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지? 죄 때문에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죽음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야? 죄 때문에 죽음을 묵상하는 거야. 그런데 이 죄를 해결받으면 뭘 묵상해요? 천국을 묵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빨리 죽고 싶으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빨리 죽고 싶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것은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묵상하기 때문에 나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왜? 천국에는 아픔이 없대, 고통이 없대, 눈물이 없대, 괴로움이 없대. 천국에는 사망이 없대.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여러분 참 이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면서 누리는 것이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묵상하고 천국을 묵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혜옥 권사님은 죽고 싶다고 하는 것이 그냥 아유 빨리 되졌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그 묵상이잖아요. 예? 여보세요? 어떤 묵상이요? 천국 가고 싶은 묵상이죠. 네? 아내가 지금 권사님이 내가 권사님한테 돈 꺼주고 돈 빌리러 온 사람처럼, 네?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셔? 안 받을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은 내 손에 돈이 1조 원이 주어지는 것보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것,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인 거야.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야.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미천을 만들어 놔야 돼.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돼? 미천을 만들어야 돼.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야 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야. 그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뭐냐면 나는 내 죄값으로 내 영혼이 사망에 의해서 영혼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나는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하다. 이것이 최고의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이야, 신앙의 고백. 여러분,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시작. 자, 옆 사람에게 자기가 있고, 옆 사람을 우리가 보통 축하할 때 꽃을 줘야 되잖아요. 축하할 때 꽃을 주면서 아이 축하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축하드려 하면서 이거 좀 주워보셔. 시작. 그런 말이 있더라고. 호박꽃도 꽃이 드냐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꽃이요. 호박이 꽃이 아니 호박꽃이 꽃이 아니까 호박꽃이 뭐 이렇게 생겨서 호박꽃이 이렇게 뭐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호박꽃이. 나도 이게 목사하지 말고 그림을 그렸으면 쫄딱 망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 핍박을 많이 받았느냐면 주의종 편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편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큰 댁에서 재금 날 때 논 반마지기면 100평이요, 100평. 그럼 반마지기 가지고 무슨 농사를 짓겠어? 무슨 농사를 가지고? 저 주위 얼굴이 100평은 되겠다. 저기다가 저 얼굴에다가 벽시를 심은들 몇 가마니를 얻겠어요. 몇 가마니를. 그러니까 이 반마지가 뭐예요? 반마지기, 마지기 한 마지기 반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지. 그러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불렀던 항상 찬송이 있어요. 찬송의 레파토리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의. 그래,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 이 말. 그래서 항상 그런 찬양. 그리고 또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자, 지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그런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 소망이 넘쳐난다는 거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 가지고 뭐한대? 만입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입이 만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처먹는 건 아니고 참 우리가 먹어야지. 그걸 가지고 먹는 데만 사용하지 않고 어디 뭘로 사용한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제 식사하면서 우리 이제 강정수 집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먹는 밥그릇에다가 비벼 먹더라고. 우리가 먹는 수준의 밥그릇에다가 비벼 먹더라고. 그 전에 보면 큰 양풍에다가 이것저것 다 넣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아니 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십니까? 이건 비정상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50이 되기 전에 뺀다고 그랬나? 그래서 제가 50이 되기 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도대체? 나이가 50이요? 키로수가 50이요? 이게 도대체. 근데 키로수는 아닌 것 같아. 키로수는 이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잘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낮을지 높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같아. 그러니까 이제 50이라는 말이 나이가 50인지 잘 모르겠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50이 되기 전에 살을 뺀대요. 아주 훌륭한 결심인데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 결심이 힘들걸. 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뭔 얘기다 이 양푼 얘기했어. 우리의 소망은 뭐요? 만입. 여러분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소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만큼 행복한 것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시작. 주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축하한다.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것보다 훨씬 축하받을 일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축하한다. 선주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축하한다. 1조 있으면 꼭 목사님 2,000억 떼줘야 돼. 뭐 알았지? 그러면 1,000억 있으면 얼마 떼줄 수 있는 거요? 100억 떼줄 수 있네. 예? 그러면 100억 있으면 얼마 떼줄 수 있는 거요? 10억. 1,000만 원 있어도 100만 원을 떼줘야 되겠지? 100만 원 있어도 10만 원 떼줘야 되겠지? 잘 기억하거라. 해. 기억 안 해도 돼. 기억 안 해도 목사님 찾아가면 되니까 다 떼달라고.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정말로 축복받은 일이라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예수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사망하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쉬운데 문제는 이 쉬운 것이 워낙 쉬우니까, 은혜는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워낙 쉬우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가치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 보셔요. 지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기, 자, 내가 분필로 어디다 놨지? 자, 여기. 막 여기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돈 벌어가지고 얼마를 벌었느냐면, 자, 얼마를 10만 원을 벌어서 이제 이걸 샀어요. 막 피땀 흘려서 10만 원을 벌어서 피땀 흘려서 샀어요. 그런데 똑같은 건데 이거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 그런데 똑같은 거지만 어떤, 이게 A고 이거 B요. 어떤 것이 더 값이 있어요? A가 더 값이 있지. 내가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번 돈으로 산 게 더 값이 있죠. 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내 노력이 안 들어가 있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값이 없는 게 아니야. 예수의 십자가에 잔인한 피 흘림의 고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짊어지고 죽기까지 매맞음이 있었어요. 고난받음이 있었어요. 채찍에 맞음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는 아픔의 고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고통의 값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 이 은혜가 평생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고맙습니다.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에 의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날마다 천국을 묵상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멸망과 판멸의 소리를 고속하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평생 감사하며 예수 믿는 믿음이 이탈리지 않는 바른 신앙관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묵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죄의 감각 속에서 이 마비되게 만들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게 만든 이 마귀사단 귀신아, 불신앙을 조장하는 악한 원수야, 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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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